네, 자, 이제 한 시간 더 마무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원래 장성한 남자는 장성한 여자의 태에 기름을 붓고 생명씨를 뿌리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역자가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씨를 사람의 영혼에 심는 것을 상징하고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란 남자지만 생명의 번식을 할 수 없는 불구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낭이 잘린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장성한 남자라 할지라도 생명의 번식을 할 수 없는 불구자다, 그런 뜻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천국 농사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무슨 인간사의 예를 들어서 표상으로 이걸 얘기를 해놔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사로 20세 이상 된 남자로 계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자들을 계수할 때는 대표성을, 성경이라는 건 전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 같지만 그것은 후대에 있을 또는 전대의 어떤 히브리인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자들을 계수할 때는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몇 명, 무슨 지파에서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몇 명, 이렇게 기록하죠. 천국의 계수법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성이다 이거예요. 그 몇 명 속에는 그 지파의 모든 남녀노소 유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머지는 기록을 않고 대표자들만 기록을 해놓는다, 성경이라는 건.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지파에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그 숫자만 있는 건 아니죠. 알고 보면 그의 배필들이 있을 거니까 배는 당연한 것이고, 자손을 또 다쓸 거니까 그보다 적어도 3배수 이상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계수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생명의 원천 근원을 다루기 때문에 남성기는 다 밖으로 노출이 돼 있죠. 남성기가 두 가지죠, 이렇게. 고환, 신음경 이렇게 됐는데, 여성기도 2층이죠. 질부가 있고 궁부가 있어요. 자궁이라고 그러죠. 질부가 있고 궁부가 있어요. 이래서 언제든지 남성기는 밖으로 표출되고 여성기는 안으로 있어서 여성의 은밀함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그래요.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여자는 아주 비밀스럽죠. 실제로 그 성품도, 여자 마음은 이 남편하고 처음에 혼인을 하고서나 한동안 다퉜었는 것은 이제 그게 몇십 년이 되면은 눈을 이렇게 뜨면 저게 뭔 소리다 하는 거 알고, 뭐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딸깍딸깍 소리가 크게 나면 지금 화가 났구나,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조심했었구나 오늘은, 이제 그런 걸 알죠 남편이. 근데 처음에는 왜 설거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그러면 왜 나 지금 틀어줬는데 나를 안 알아주느냐 해가지고 소리가 더 커져. 이제 나중에 깨버려가지고 이제 그럼 자기만 손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다 조화를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여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은밀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성품 쓰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게 여성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부부 생활을 오래 해서 자녀손 낳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청년 때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성질 급해서 그래서 쉽게 이혼을 하는데 그게 조금 기다려보면은 다 맞춰지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그 난리인데 여성은 이렇게 감춰져 있고 은밀하고 남성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뭐든지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어떠함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기 때문에 어디가 약점이란가 하니까 그게 대반을 이렇게 콕콕 그 부분만 이렇게 찔르잖아, 언제나. 그런데 남자는 이 자기 부인인데도 그 젊을 때의 부부관계에서는 아내의 어떤 부위가 지금 뭐가 아프다는 소리인지, 아프면 남자처럼 나 이거 지금 어디가 아파 이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리 와봐. 그러면 가면 아무 소리도 않고서 이러고 누워있어. 그러면 나 이렇게 아픈데도 알아서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줘다 주는 나 띠미고 병원에 가더니 혈압소리인데 와보라겠다고 거기 가서 이러고 서 있으면 참 멍청하다. 그거 싸우는 거야 이제. 인간사에서 있는 일이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여성은 굉장히 비밀스럽죠. 또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것에 호기심이 많아. 남자에 대해서는 호기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여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호기심을 많이 가지면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신랑이나 오늘 이번 번역은 신랑이라고 하지 않고 고환이나 신이라고 하지 않고 음경을 거세하는 경우. 거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거한다는 거자에다가 세력, 힘. 생명의 원천이 힘이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힘을 제거시킨다 그래요. 이제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짐승에게 비유를 할 때 할례를 받는 것을 짐승에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뒤 발목 힘줄을 자른단 말이에요. 적군에게서 말을 사로잡아 오면은 말을 안 들어 만약에 그러면은 죽이기는 그렇다 싶으면 뒤 발목 힘줄을 잘라버린다. 그럼 말이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도뼈 힘줄을 친다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남자는 힘 할 때는 남성기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농부가 땅을 갈고 농사를 하려면 그 쟁기를 다룰 줄을 알아야 되고 쟁기질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또 초를 따라서 어느 때는 깊이 갈고 어느 때는 얕이 갈고 그 다음에 씨도 어떻게 들이고 하는 것이 계절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아무 때나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갈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초벌갈이 하는 것과 두번갈이 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 초벌갈이는 약간 깊이 파도 되지만 두벌갈일 때 깊이 파는 초벌갈아서 엎어놓은 것을 또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소가 힘이 지쳐가지고 못 오니까 약간 쟁기를 약간 초벌갈이보다 낮게 몰고 가는 것이거든. 그게 이제 늘 해본 사람은 숙달이 돼서 알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막 생내기 처음에 그 쟁기질 배울 때는 소만 아주 그냥 소를 녹초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끌고 들어오면 그냥 쟤를 죽어라 이래놓고 나서 저한테 들어오면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가리 현대 가서 보거나 이 모양 그래서 나중에 두벌가리 쟁기를 그건 이제 상무성해야 되니까 힘들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지. 막 높고 낮고 뭐 이게 평균되게 가르쳐놓지를 못한 경우는 힘들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숙달이 되고 나면은 남편도 그래서 아까 내가 몇 년 자여손 낳고 오래 살아보면 다 맞출 줄을 알아. 그런데 뭐 깊이 갈았다 얕이 갈았다 뭐 막 그냥 이러고 가르놓으면 나중에 두벌가리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드는 것이거든. 그게. 이제 그런 걸 다 배워야죠. 자, 그 다음에 신랑이나 신을 이제 거세를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육적으로 문자대로 자면 여자를 멀리하여
남녀 관계를 피하는 것이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교계에서는 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죠. 그러나 나는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와 규정에 따라서 남녀 관계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지, 남녀 관계를 안 된다 해가지고 거세를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것은 괜히 육체의 연습을 괜히 하는 것이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이 거룩해 주는 건 아니다. 화투 않겠다고 손가락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른손 자르고 나서 나중에 보면 왼손을 또 자른대. 그 이제 손가락이 다 없어지면 나중에 발가락에도 화투장 끼고 화투인데도 막, 그런데 그렇게 살았대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원천적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밖에 손가락이냐 발가락이냐 자르느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만약에 문자대로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내 눈을 한눈 뽑아라 그러면, 아니 그럼 한눈으로 여자 보면 어떻게 해? 그러면 또 그럼 마저 다 뽑았어, 두 눈 다 뽑아, 그래도 여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경을 문자대로 했다가는 이 세상에 눈 다 뽑은 사람들만 살아야지, 이 세상에 눈 달린 사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성경 해석은 안 된다 그런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자,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인 남자의 호환이나 음경이라는 말을 할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심령이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하는 말인 것이지, 육신적인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의 정신 상태가 건전하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농사에 참여할 수 없다. 아무리 남자라도. 지금 그 말이지,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해 가지고 로마교 신부들이 가끔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응? 호환을 이렇게 아주 그냥 발라내버려, 또 음경을 막 잘라내버려. 그런다고 해서 정말로 거룩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아서, 무슨 성경 말씀을 그 육신의 어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오남용하면 큰일 난다. 영적 의미를 알고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경을 깨달아야만 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거세를 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육체의 연습에 대한 표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남자가 다 거세하면 인류가 망하죠. 남자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모든 나라 대통령 예를 들어서 군인 동원해가지고 남자 다 잡아다가 거세시켰어. 그럼 다음 세대 여자만 살아면 다음 세대 태어나요 안 나요? 그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는 환도뼈 큰 힘줄이라는 은어, 또는 뭐 여성의 넓적다리 살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은어죠 하나의. 이제 이런 것 보고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셈족들은 특별히 이 생명을 다루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은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그게 셈족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어를 사용하여 장성한 남자의 성기나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고, 할례를 통해서 육적 생명이 절단당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22장 때 남자는 단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죠.
그 이제 종교의식으로 그걸 행했는데, 여자의 경우는 육신적으로 어디 잘라낼 데가 없잖아. 왜? 여자는 성기가 안으로 돼 있으니까 여자는 내적으로 할 일을 행할 것이고 남자는 밖에서 할 일을 행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혼인을 해서 첫날 밤에 남편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자기 남편 옷에 보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그런 거예요. 피를 흘린 남편이다 그래요. 남자는 포피를 자를 때 피를 흘리니까. 그래서 피로 구속한다라는 말이 그냥 교리적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이제 내적으로 여성은, 특히 교회는 내적으로 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나의 심령에 영접해 모셔드릴 때 그때 처녀의 표시, 피 흘린 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옷을 가지고 있어라. 비유, 이런 거 전부 비유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환이라는 단어는 구속사의 첫사람 아담은 흙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연약한 존재로서 반드시 그가 뱀과 연합한 다음에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심령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서 힘이 세져야 되는데, 마귀를 위해서만 힘이 세져. 마귀를 위해서 힘이 세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이 세져야지요. 그래서 좀 심령이 강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늘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악하고 완고해서 마귀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댐벼 잡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뱀의 말을 받아들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능자께서 불칼로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오셔서. 그런데 전부 마음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 외적으로도 육적 기질이 강한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고생해요, 평탄의 인생이? 고생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뭔 일인지 모르게 이렇게 맷손을 많이 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기질이 강하구나,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매지는 않죠. 우리가 자식을 길러도 순종하는데 괜히 매지르는 부모는 없잖아요. 불순종하고 거슬리니까, 말로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큰 소리 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매를 치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마귀에게는 굴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타이름을 듣지 않으면 어떤 자들은 그냥 제 길로 가도록 버려둔다 이거. 그런 경우는 서자다 이거. 서자. 오늘 말씀에 서자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었죠? 사생자. 하나님이 관심 받게다 그래요. 적자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적자, 하나님이 참 아들이면 하나님이 매를 쳐서라도 반드시, 왜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 후사니까 매를 쳐서라도 바르게 길러놓고, 딸도 아주 엄격하게 해서 내고 반듯한 사람으로 길러야 좋은데 혼처를 구해서 시집을 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규격에 맞춰서, 그리스도가 규격이니까 동서남북 사방 모든 규격에서 일치되도록 딱 맞춰놓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 속에다가 사람을 딱 갖다 넣어놓고서는 그 틀에 딱 맞춰놓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티끌 인생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티끌은 철장으로 풀에 치면은 가루돼서 부서지죠. 그래서 그 고환이라는 용어가 원래의 뜻에다가 자꾸
두들겨 맞는 얘기, 으깨지다, 부서뜨려지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추가되고, 그 다음에 최후로는 뉘우치다, 회개하여 돌이키다라는 말이 추가되고, 이 세 가지 뜻이 함유된 말이 고환이라고 번역되는 용어다 그래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보통 단어가 아니죠. 문자적으로 남성교의 일부인 고한 얘기하면은 또 그냥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뜻은 두들겨 패서 으깨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뜻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이 한 단어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뜻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고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흙에서 취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원천이 어떻다, 네 생명의 근본이 어떻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용어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런 영적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티끌 인생은 반드시 강한 하나님의 철장으로 부수어지고 으깨져서 자신의 근본에 대한 어떠함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연약한 존재, 즉 다카, 약하고 약한 그런 티끌 같은 인생, 진흙에 지나지 않는 인생,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인생,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전부 티끌이니 뭐 진흙이니 뭐 그다음에 먼지 뭐 이런 등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고한이라고 오늘 번역한 이 번호와 이 용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티끌이라고 번역을 한다 이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 뭐 단어 어쩌고 해가면서 떠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죠.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서는 티끌로, 그 다음에 먼지로, 사람의 흠과 티라고 할 때 그 티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인간은 약하다. 하나님의 손으로 부서뜨리면 부서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귀의 것으로 완전히 인이 새겨진 자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없단 말이야. 그건 사생자다가요. 사생자는 하나님 손을 안 대. 신하들은 결국은 가루로 만들어 흩어가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근본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고안 하나 설명하다 보면 하루 다 가네.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흙사람의 씨 주머니인 고환을 영적으로 볼 때는 심령을 의미한다. 영과 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근본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고환은 생명의 근본이잖아요. 생명시가 거기에. 그래서 신낭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주머니낭자에다가 신이라는 건 매없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신낭.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고환 뭐 이제 이런 용어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사람의 영혼, 마음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야. 이것은 밖으로 나타난 표상이지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성경 해석의 원칙을 알고서 읽으셔야 돼. 생명의 근원, 육신적인 생명의 근원은 남편의 고환이죠. 그러나 그것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 고환이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 나의 영과 마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하는 게 상징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듭난 생명이 출생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돌아온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죠.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비멜렉의 촌노릇을 하고 있는 한은 이삭이 절대 태어나지 않죠. 경수가 이미 육체적으로 끊어진 자고
아브라함도 기운이 진해서 아내 곁에 가는 것 자체가 뭐 힘에 붙여서 안 되는 상태였으니까. 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면 사라가 돌아오게 되죠. 사라가 아비멜렉 왕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태를 닫아두셨다고 그랬죠. 사라가 아브라함 집에 돌아오니까는 태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야, 이제 육신적으로 땅의 일이기 때문에 태가 열리는 걸로 상징을 해놨지만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날 수가 없죠. 예. 육신의 세상에서는 전부 남녀의 연합관계니까 눈이 열리는 거라든지 귀가 열리는 거고 입이 열리는 것은 위에서 열리는 것이지만 생명을 눈이 열렸다 해가지고서 생명이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은 땅에서 났으니까 아래가 열려야 되는 거잖아.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위가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듭난 것은 위로부터 났다고 그러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으니 이러죠.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겠죠. 무슨 소린지. 예. 아래에서 난 자는 육신으로 난 자를 말하는 거, 위에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9세대에게는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므로, 모세의 아들은 십보라의 아들도 되죠. 그렇잖아요. 모세의 아들만이 아니죠. 십보라의 아들도 되지. 그래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므로 종교적인 할례를 행하였고, 청년기의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에 의하여 피를 흘림으로 자연스럽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며, 밖으로 행하는 할례는 종교행위죠. 안으로 행하는 것이 마음속에 은밀히 행하는 할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받았어야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서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나의 피난편이 되어주신 영적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맞는 얘기지, 밖으로 오면 8일 만에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유대인들은 계속 얼마나 중요하게 따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밖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다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다만 종교행위일 뿐이니까 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20세 이상에서 40세까지만 여호수아가 불칼로 할례를 행해요. 40세 이상 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 남자들은 애굽에서 이미 할례를 받고 나왔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애굽에서 이미 다 행했으니까. 이브린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지금 20세에서 군대로 차출을 하니까 20세부터 광야 40년 걸었으니까 제일 많이 먹었으면 광야에 태어난 사람 40세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군대로 모병을 하는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예배당에 나가서 거듭났을지라도 그 사람이 남편과 생명연합은 아직 맺지 않았을 수가 얼마든지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래서 몽설한다 그랬는데, 몽정이라 이것은 이제 자매님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고, 이제 사내로 태어나면 청년기로 넘어가는,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 여성들 같으면 초경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하죠. 그런 나이 때 몽정이라는 걸 반드시 경험한단 말이야. 몽정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때의 몽정을 하던 그때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는 확실하게 잉태를 시킬 수 없단 말이야.
때는. 다만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린 아이에서 성숙한 처녀로 넘어갈 때 반드시 초경이라는 것이 터져서 경험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예요, 이게. 그런데 길갈의 할례산 체험이 없거나 피난편을 맞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에 진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를 맴도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단계를 지금부터는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기와 청년 이상 된 사람과는 다르죠. 청소년기까지는 광야 생활하죠. 완전히 청년 이상이 되어서 군대에 징집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의 목명이 되고 계수가 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여기서 이제 나누는 얘기니까. 애굽에서는 나왔어.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신부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 영광의 성 밖에 있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을, 특히 히브리인의 생명을 번식시킬 수 없는 남자라도 충분한 청년 이상으로 되어서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어져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쟁기질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도 않은 사람 보고 소하고 쟁기하고 주고 가서 쟁기질해서 농가를 하면 무슨 재주로 가라, 뭘 어떻게 할 거야, 뭘. 그 쟁기 채우는 법도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뭐 묻었는데. 그 이제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남편은 집안에 뭐가 고장이 나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무슨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기계 다루는 걸 제일 남자는 그걸 능수능란하게 돼 있어. 누가 일러주지도 않는데도. 아내는 어디가 고장 나면 남편 뭐 저기 뭐 물이 새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고,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나 기계는 남편이 만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뭐 김치 담는 것 보고 남편 보고 김치 담으라 해서 뭐 이러면 이거 입장 곤란해 아주. 이제 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제인 전도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이 되어져 가지고 할례산에서 할례의 체험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 체험인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전장에 못 나가지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멀쩡한 청년들 데려다가 다 할례 시켜놓고 나 이제 이거 전쟁에 나가 그러면, 아니 그 건강할 때 뭐 어디 아픈 데가 없을 때 전쟁을 하고 해봤지, 할례를 강제다 시켜놓고 나서는 전쟁을 하고 그러면은 그건 뭐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절대 전쟁에 투입이 되지 않는다. 몽소를 한 자는 전장에 투입을 해요, 안 해요? 않고 진 밖으로 쫓겨나가서 해질 때까지 어두워질 때나도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도 아니다? 완전히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니까 밤될 때까지도 저 진 밖에 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진은, 이스라엘의 진은 빛으로 충만하죠. 그 나머지는 어둠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사람 빛 가운데 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몽소를, 아내가 있으면 몽소를 해요, 안 해요? 장가 들고 나면은 절대로 몽소를 안 해요. 장가 들고 났는데 몽소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 병들었더니 뭐 이상이 있는 것이죠, 그건. 자, 그 다음에 사생자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제르라고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노도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천한소생, 첩자식, 서자, 그 다음에 작종 등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 이스마엘이 대표자지요. 하나님의 참아들은 둘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전부 소자라고 그랬다. 육신적인 장자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으로는 소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적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참 비밀이죠 아주. 둘째 자식이 장자가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몰라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하늘나라에서 장자권이 없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실행을 했고 정실부인의 몸에서 난 적자가 아니면 가문을 승계할 수 없어요. 가문을 승계했다는 말은 조상에게 제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집안을 다스릴 권리가 있어요. 이제 왕권, 뭐 제사장권 이렇게 나오는데 서자가 그 조상의 제사를 지낸 권리가 없었어요. 서자는 반드시 나이가 어려도 서자가 형이 있어도 나이가 어리지만 적자가 제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적자가 가문을 승계받고 가문의 종들을 그 적자가 다스리는 것이지 서자가 다스리는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 제사장권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실부인의 몸에서 난 적자가 아닌 서출들은 사회적인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했으며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므로 서출들이 적자보다 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죠. 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성경의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히브리인의 문화예요. 히브리인의 문화를 알아야 그들의 언어 관습을 알고 그들의 풍습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장자교회를 장자들의 총위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서자 되면은 저 세상 말로 땡땡땡 소리 나는 거예요. 종소리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계에는 전부 서자들만 양성해 놓고 거긴 적자가 없어. 적자 될 사람이랑 여기로 나와라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그냥 있겠대. 우리 그냥 서자로 살아도 감사하대. 그냥 백성만 돼도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참. 난 제일 답답한 소리가 그 소리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고 무지한 소리죠. 겸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낳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매를 약하게 치면 아주 그냥 우준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그냥 정신 번쩍 들도록 그냥 막 세게 쳐가지고 뉘우치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돌이키게 만들어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보면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막 옆에 집에 저 있는 거 다 우리 집에 다 갖다 놔주시고 막 그냥 다른 집 아들은 대학교 떨어지고 우리 아들은 대학교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건 다 뭐냐 서출 자식들이라 이 말이야. 성모들이 하는 짓이요 그거는. 그래서 종된 신분을 가진 하갈교회다. 하갈교회.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락교회를 실행을 해야지 왜 사락교회를 종교회를 왜 하느냐 이거요. 본처교회를 해야지. 이런 정도를 말을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서 다 알아들은 것처럼 아멘 하고 나가서 보면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딴소리 해버려. 아이고 난 정말 나 죽겠어 아주. 그 대적이나 말해야 되는데 또 대적해버려. 정말 참. 사생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사생자라는 표현은 영적 연단과 다루심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여호와의 손맛을 봐야 돼. 맛 좀 봐야 돼. 하나님의 손맛이 어떤가 한다. 이제 그래서 꼭 그거 물어봐. 하나님의 손맛이 답딜까 습딜까 뭐 씹딜까 그 맛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어가지고 맛이 있느냐고. 손이면 손이지 무슨 뭐 맛이 있느냐고.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엿이나 사다 주고 아이스크림이나 사다 주고 그러면은 뚱뚱해져 가지고 비대해져 가지고 병 걸려. 정상적인 신체를, 건강한 신체를 가치를 못하고. 왜 그래요? 안강되고 날마다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고 저 부잣집에 있는 우리 집에다 갖다 놔주시고 막 해가면서, 예? 저 집 아들은 왜 대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지방대학도 못 가게 하시느냐고 튀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 올해는 사수는 않게 그냥 삼수를 끝내게 해주세요 자꾸 이랬으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게 적자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겠냔 말이야.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자꾸 달라고 하면 자꾸 울어서 하면 듣기 싫어서라도 하나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면은 제 몸에 안 좋다는 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몰라? 다 알지. 그런데 하도 이걸 달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얻어먹고 말해야 되는데 10분 전이라서 또 사달래. 이거 사람 주고 아주 날만 새면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 막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이 저희한테 무언 놈의 빚을 언제 그렇게 많이 진 적이 있어. 지가 맡겨놓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날마다 달라. 그러면서 또 설교서에 들어보면 아버지한테 자식이면 따뜻하게 달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몸에 유익한 거 좋은 거 달라고 해야지 몸에 해로운 걸 왜 달라고 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 입 벌리는 교파 생겼다고 소리던데 놀랬어 아주. 오죽하면 입 벌리는 교파가 생겼겠어. 그러면서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내 입을 크게 벌라 참 열라 그래야 내가 채우리라 그랬다고 입 딱 벌리는 교파가 생겼대잖아. 얼마나 사람이 뱃속에 똥 채워달라고 그날일을 죽이고 그게 무슨 놈의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여. 그게 무슨 놈의 적자들이 모이는 교회겠어. 예. 이 정도로 얘기를 심각하게 얘기했으면은 알아들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수십 번 들어도 그게 내가 중국말 배운다고 라디오 들어도 금방 일로 들어왔다가 5분 지나면 이게 없어진 거 보면 그게 역시 그런 것 같아. 이게 참 쉬운 문제 아니야 아주. 그래서 사생자들은 참 아버지께서 똑같은 아버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한 아버지한테서 낳지만 서자 자식은 대우를 못 받는다 이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 시험도 못 봐. 과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어. 서출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의 문화다 이것이. 자, 그래서 서자는 육신에 속한 모든 욕망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부리고 날마다 울면 할 수 없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나 서자예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나 초신자 때는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왔는데 점점 응답을 안 해주시더니 요새는 기도하면 몇 손이 더 세게 온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 적자라 소리야 이제. 그 집안 가문을 숨겨받을 후사가 된 아들이 20살이 됐는데 3살 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라대던 소리를 20살 먹었는데 계속 하고 앉았으면 내를 쳐야 돼요. 그래서 또 사다 줘야 돼요. 서자 같으면 돈 줄 테니까 너 먹고 싶은 대로 사다 퍼먹고서 돼지든지 살든지 이렇게 뚱뚱해지든지 알아서 해. 서자 같으면 돈을 줘버려. 그래서 서자들은 아브라함이 뭘 줘가지고 동국으로 보냈다고요? 재물을 줘서 동국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그게 다 만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 걸렸어. 이거 부자들은 벌써 걸려 먹어버렸어. 벌써 딱 종소리 나버렸어. 여기는 서자로 태어나면 다 재산 받아가지고 동국으로 아브라함 집에서 멀리 갈 수가 있어. 그러나 적자는 아브라함 죽어나 사나 아버지 집에서 잘못했으면 매질 당해가면서 반듯하게 길러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네, 둘째 시간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